고향 땅을 떠나서 나그네 길을 걸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아람 땅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딸 라헬을 인하여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을 만나지요. 자, 라반이 이제 그 야곱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집에서 야곱이 여차저차한 그동안 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사항들을 모두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가 누구의 아들됨을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자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하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말을 들은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내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 맞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저 이삭의 아들이 참으로 맞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맞다. 틀림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혈육이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살펴봅시다. 혈육.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성경에는 혈육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골육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혈육, 골육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이 별 의미가 차이가 없어요.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이것과 저것에 다른 점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엄연히 다릅니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무엇으로 번역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골육으로 번역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이 혈, 피를 의미하는 혈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에쳔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뜻이 뼈라는 뜻이에요. 이 어떤 사람이나 무엇의 골격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뼈예요, 뼈, 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사르, 살이라고 하는 말이죠. 살, 육체, 살. 그래서 야곱은요, 참으로 너는 나의 고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육이다. 이것을 혈육으로 번역한 것은 우리 문화에서, 우리 잣대에서 번역한 것인데 이 번역은 그래서 조금 잘못된 번역이다. 원어에도 맞지 않고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도 맞지 않는 번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내 고육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고육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가족이다 이 얘기예요.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참으로 내 가족이 맞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고육.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가족을요 피를 나눈 사이, 피와 살을 나눈 사이를 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혈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가족을 의미할 때, 가족을 정의할 때 무엇을 가족이라고 하느냐? 바로 뼈와 살을 나눈 사이를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의 기준이 우리는 피와 살인데 그 사람들은 뼈와 살입니다. 뼈를 나눈 사이, 살을 나눈 사이. 자, 그러면 그것은 무엇에 기인을 하느냐? 왜 그 사람들은 이 가족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 그렇게 정의를 내리느냐? 바로 성경의 가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족을 정의할 때 성경에 나온 가족이 바로 그렇게 뼈와 살로 이루어진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근거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지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지요.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최초의 가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최초의 가족이 지금 만들어지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자, 이 창세기 2장 23절 여기에서 지금 뼈와 살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9장에서 라반이 말한 고륙이라는 말이에요. 뼈와 살, 고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륙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아담이고 그 다음에 고륙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아담의 가정이고 최초로 고륙을 뼈와 살을 나눈 사이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 히브리 사람들은 가족을 정의할 때 가족은 뼈와 살로 맺어진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2장을 되짚어서 최초의 가정, 최초의 가족을 봤는데 그 관계, 내 뼈와 살로 맺어진 관계가 가족이라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 가족 관계는 부부 관계죠. 부부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최초의 가족이 부부 사이였는데 이 사이가 보니까 골육, 뼈와 살로 이루어진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부 관계보다 더 가까운 가족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족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방 문화입니다. 성경의 문화가 아니죠. 우리 문화에서는 부부는 남이다. 남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었지만 등 돌리면 끝이다. 등 돌리면 다시 남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등만 돌리면 남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지요. 이것을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내 살 길을 내가 스스로 책임져 놔야 된다고,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냐?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우리조차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은요, 젊은 부부들을 보면 혼인을 해서 한 집에 살지만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고 살자고, 나누고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쓰는 돈은 공동 어떤 그 통장이나 여기에 각자 얼마씩 반반씩 그렇게 내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네 거는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사는 거. 이것을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시대에 맞는 그런 그 삶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이 가족, 이 부부 관계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 처음부터 이런 마음으로 시작되는 이 가족의 관계가 온전한 가족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기초가 잘못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오래 지탱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정말 이혼율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오명, 그런 그 좋지 않은 1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특히 미국 이쪽 그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드라마 영화의 배경이 되는 가정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한부모 가정이죠. 아빠와 살거나 또 엄마와 사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나라가 속살을 파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그 나라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겁니다. 비춰지는 게 그쪽이 그렇게 비춰질 뿐이지 우리나라 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가족의 기초가 잘못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저는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성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저는요 서로 정이 들기 전에 서로 어떤 그 다른 코드가 맞기 전에 저는 이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 있는 나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가능하면 믿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교제하는 게 좋지 않나.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혹여라도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잘못된 확률을 줄일 수 있다. 그나마 우리가 그래야 기초를 좀 제대로 쌓고 시작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성경적으로 너와 나는 성경적으로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그런 좀 가정을 이루고 그런 기초 위에다 이 가족의 관계를 좀 세워보자 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항상 성경으로
종교개혁의 그 기치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이 시대 그 가족이 다시 이제 새로워지고 가정이 이제 다시 새롭게 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피가 섞여야 가족으로 인정하는데 성경에서는 피가 아니라 뼈와 살입니다. 뼈와 살. 그래서 이 아담이 그 자기 그 뼈와 살로 이루어진 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 했던 이게 흔히 우리는 이것을 그 사랑가 중에 사랑가 최초의 사랑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가족이란 피와 살로 이루어진 피와 살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뼈와 살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뼈와 살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가족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촌수가 없는 것이다. 남남으로 만났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있는 촌수가 없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제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내 고륙이로다, 너는 내 고륙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가족은 뼈와 살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이제 라반과 야곱의 어떤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 삶이 모습이 이어지는데 15절 말씀 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라반이 야곱을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고륙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라반은요 야곱에게 너는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고륙이라고 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면서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딴소리를 이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 뭐 다른 내용이 아니지요.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내 일을 아무 대가 없이 하겠느냐? 아무 대가 없이 하겠느냐? 그러니 보수를 너를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수를 한번 정해보자. 품삯을 정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라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데에는요 좀 우리가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 14절 그 위에 14절의 말미에 보면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얼마를 살았어요? 한 달을 살았다고 그러죠?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머문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라반이 야곱이 자기의 집에 들어온 지 한 달간 기다렸다는 얘기도 됩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뭘 기다렸을까요?
야곱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로 오게 되었는지를 아까 13절에 보니까 다 라반에게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라반은 그 모든 사정을 알고 있지요. 무엇 때문에 그의 부모가 야곱을 자기에게로 보낸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유 하나는 뭡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네 형처럼 가나안 사람의 여자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너희 어머니의 오라버니가 사는 저 파란 땅으로 가서 너희 일가 친척 중에서 아내를 구해서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왔잖아요. 그러려고 왔잖아요. 야곱이 그 말을 라반에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반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야곱이 왜 왔다고요? 자기 딸과 혼인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러면 한 달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러면 혼인 때문에 왔으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겠구나. 형의 분노가 좀 풀리고 그 다음에 내 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면 그러면 이제 돌아가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자, 그 다음 또 라반은요 그 한 달간 무언가 아마 기대하는 것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기대하는 것이. 왜? 이미 그 집의 딸들과 이삭이 혼인하면서 무언가를 한번 라반은 얻었잖아요. 자기 여동생 시집 보낼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낙타를 10필이나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들 앞에 은금 폐물을 귀한 의복을 내놓고 모든 그런 귀한 값진 보석들을 내놓았었잖아요. 자기 여동생 시집 보낼 때 한몫 한번 단단히 챙겨본 라반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여동생 혼인할 때. 자, 그런데 야곱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지금? 혼인 때문에 왔다고요. 자기 딸과 혼인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라반의 마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 올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이삭도 자기 매제인 이삭도 야곱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같이 오지는 않았지만 뒤이어서 그런 선물 보따리가 따라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이미 돈 맛을 한번 봤으니까. 더군다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낙타의 귀한 것들 낙타 10필에 바리바리 싸운 거 보고 라반이요 그 늙은 종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늙은 종이 뭐래요? 내가 복받은 건 아닌데요? 그러잖아요. 내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이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은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다 줬습니다. 그 이삭에게 다 넘겨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 이삭이 누굽니까? 오늘 자기 딸과 혼인하려고 온 그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잖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거부가 자기의 매제 이삭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삭은요, 그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 그때는 자기 여동생이었는데도 이만큼을 받았어요. 자, 이번에는 자기의 딸이잖아요. 딸.
그 다음에 야곱은 이삭의 장자입니다.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와서 내가 2차전차 해가지고 아버지의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얘기 안 했을까요?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야곱이 말한 대로 내가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던 장자의 그 권리를 물려줬던 그 상징적인 그 상징물인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반에게 보여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저 이삭의 장자구나. 그럼 장자는 두 몫을 받잖아요. 두 몫을 받잖아요. 자, 그러니 기대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달을 이제 야곱을 먹여주고 재워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것들이 실제가 드러나죠. 야곱이 빨리 돌아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야곱이 수중에 가지고 온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야곱의 집에서 무언가를 보내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요, 빈손을 들고 빈 털터리로 지금 자기에게 왔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 하려고 왔다고요? 혼인하려고 왔다고요. 혼인하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 봐라, 내 딸과 지금 혼인을 하겠다고 왔는데 빈손으로 왔네? 아무것도 없이 왔네? 자,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와 혼인하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인 지참금. 남자는요, 여자와 혼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자의 아버지에게 혼인 지참금을 줬어야 돼요. 이 혼인 지참금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삭은 이삭의 혼인 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혼인 지참금을 주고 갔는데, 용도로 주고 갔는데, 이 야곱은요, 지금 왔는데 지가 가지고 온 것도 없어요. 지의 집에서 보내는 것도 없어요. 그러고 빨리 갈 생각도 아니에요. 빈손 들고 와서 어떻게 보면 홍만 하나 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딸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딸은 마음에 있어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아하니 작은 딸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이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내 딸과 혼인하러 왔잖아. 그런데 혼인지참금 어떻게 할 거야? 혼인지참금 이거 줘야 되는데 아무리 너와 내가 가족이라고 해서 그걸 없이 하고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 그냥 내 딸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 여기서 일해라. 혼인지참금 만들어라. 그 얘기한 겁니다, 지금. 15절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라반이 그 얘기를 했는지. 너 빈털털이잖아. 내 딸 데려가려면 혼인지참금 있어야 하는데 너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너희 집에서 보니까 줄 것 같지도 않고 네가 일해서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일해서 모아서 만약에 주고 데려갈 거야.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 일해라. 내 집에서.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라반은요, 지금 야곱을 자기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고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야곱에게 있는 이 약점을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은 가족이라고 하면서 저런 보니까 저런 약점을 가지고 있네. 저 약한 부분이 있네. 내가 저것을 이용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가족이라고 하지만 남을 대하듯이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라반의 갑질이 20년 동안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살잖아요. 그런데 거의 20년 동안을 그 갑질을 라반이 야곱에게 하잖아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라반이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이제 후벼파면서 모으고 모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싹 넘겨줘 버려요? 야곱에게 넘겨줘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뼈와 살을 나눈 가족이라고 하면서 이 라반처럼 우리도 때로는요, 그 가족의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질 때가 있어요. 그 약점을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그 약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뼈와 살을 나눈 가족의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에 나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오늘 이해를 하시고 가족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갑질을 했는데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곱에게 싹 몰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나보다 잘 산다? 나보다 낫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못 산다. 지금 현재 조금 못된 것 같다. 그럴지라도 답답해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싹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쓰고 안 먹고 피땀 흘려 아등바등 모아놓은 그것이 언제 우리 것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그냥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그들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가꾸고 쌓아놓은 그것들을 하나님이요 그것을 그 물꼬를 우리에게 터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가나안 땅을 그 사람들이 살만한 땅으로 싹 다 개발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농작물을 심을 땅, 그 다음에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닐 어떤 길, 그 다음에 무슨 이런저런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부터 시작해서 마을 이런 것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춰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 밖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갖춰놓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넘겨주셔요?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드린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요, 바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무지랭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나는 못해요. 그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주님, 내가 넘어졌는데 나는 못 일어나요. 주님이 손을 뻗어서 나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참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예뻐하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면 굳이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 손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손에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창세기 29장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봤지요. 가족이란. 성경이 말씀하는 가족은 먼저 혈육이 아니라 고육이다. 피와 살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뼈와 살로 맺어진 관계를 성경은 가족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장 가까운 가족은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가족의 관계다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이 나와 뼈와 살을 나눈 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면 그 가족은요, 누가 됐든지 나와 뼈와 살을 나눈 그 사람은 결국에는 나 자신이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또 하나의 나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는 이기적이면 안 된다.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 가족, 내 앞에 있는 저 가족,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와 도움과 사랑이 되어야 한다. 저 내 가족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내가 되어야 한다. 가족 간에는 담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 간에는 절대로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 상대의 약한 그 부분을 보듬어주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참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이 2024년을 어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에 여러분을 비추어 볼 때 나는 이 가정에서 어떤 구성원이었습니까? 그것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가족이 이거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라도 이런 가족 구성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뼈와 살을 나눈 저 가족을 위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와 뼈와 살을 나눈
저 가족의 저 약한 부분이 내 눈에 보이는데 저 약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안아줄 수 있을까? 강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남은 이 2024년을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가족 구성원이 내 뼈와 살이라는 인식 안에서 나부터 오늘 내가 들은 말씀대로 그 가족의 구성원의 역할을 잘 해내므로 정말 2024년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 그 가족이 복되고 복된 그런 상태에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